그리고 내적인 영의 생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미혹도 깨달음도 다 같이 마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마치 요술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물건을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어 보여주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듣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교회 오는데 막 새가 막 짹짹짹짹 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짜증나게 새가 우냐고 막 그래요. 그리고선 들어와서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 주님은 어때요?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마음이 탁 그냥 내려가고 하나님 앞에 평안해지고, 그러고 나서 예배당을 나갈 때 새들이 짹짹짹짹 그러면 뭐라고? 야, 새들이 노래하네. 그러는 거예요. 새들 우는 건 똑같은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그냥 짜증나게 울던 게 노래하는 걸로 바뀌더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음을 보면 참 여러 가지가 돼요. 마음이 많이 흐린 사람, 적게 흐린 사람, 현명한 사람, 우매한 사람, 성품이 선량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 가지 마음들을 보게 돼요. 코끼리 조련사가 되려면 5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건강해야 하고, 근면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고, 신념이 있어야 하고,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코끼리 한 마리를 조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코끼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한 번에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 끊임없이 그것들을 가르쳐야, 그래야 그 일들을 잘 가르칠 수도 있듯이 마음의 일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신앙 교육의 중심이고 바로 심성 교육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해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 앞서갑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 말은 곧 겸손하고 공손한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말인데, 잠언서 4장 21절에도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마음이 성경 말씀에 늘 지배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요. 마음 속에 지키라.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머리로는요, 저 사람 그래 잘해,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머리로는 안 돼요. 근데 마음으로는 그런데 난 저 사람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 머리로는요 같이 하는 게 맞는 거고, 이 머리로는 같이 해야 더 시너지가 있고, 이걸 머리로는 알아요. 이성적인 것들, 이것들, 지식적인 것들을 알아요. 근데 마음은 뭐예요?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머리는 분명히 이게 맞는 일이고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은 일이라는 걸 알지만 내 마음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자꾸 끌려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특별히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보다 지켜야 할 건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킨다는 표현은 문지기와 관련된 말인데, 문지기가 지키는 일은 이중적이에요. 문지기의 의무는 마음에 출입하는 사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문지기는 뭐예요? 이 사람 제대로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나쁜 사람이 이거 뭐 하러 들어오는 건지 문지기는 살피잖아요. 살핀다는 건 뭐예요? 그 일들을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해야 할 건 마음문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인내는 마음의 제일 좋은 문, 그것을 이제 강요에 대항하는 빗장으로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일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분별해가지고 그 일들에서 출입하는 걸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키는 거죠. 다른 마음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지켜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청정한 본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심성의 타락으로부터 기인되는 죄악들이라는 걸요,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보면은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죄악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배반하며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통해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본래의 본심의 눈을 뜨고 진실의 자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깨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거든요. 화인 맞은 양심이 뭐냐면요, 덮인 거예요, 덮인 거. 그래서 처음에는 깨끗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덮이고 나면 어떤 줄 아세요? 한 겹 덮일 때마다, 두 겹 덮일 때마다 무뎌져요. 못 느껴요. 그래서 두껍게 겹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요, 뭘 해도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요,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은 그 위에 덮여진 거, 그 다음에 불로 지진, 화인이라는 게 불이에요, 불. 불로 지진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로 지지면 어떻게 돼요? 불로 지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화인 맞은 양심은 그거예요. 불로 지져가지고 오히려 다른 것들로 인하여 그것이 상해져 버린, 변질돼 버린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마음이 타락한 부분, 이 일들이 제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본래 본심, 선한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바로 심성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체의 행위를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면 사람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순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가진 노력을 다할지라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실패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돌아보면 왜 실패했을까를 보면 이기적인 욕심이 그 안에 기인되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려서 여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이만큼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욕심 부려서. 옛날에 1대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맞춰가면 상금이 쌓이는 거예요. 상금이 쌓여서. 근데 거기에 장경동 목사님이 나왔었어요. 장경동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님 나와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문제를 맞추다 보니까 막 그 돈이 쌓였어요. 근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막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묻잖아요. 거기서 이제 MC가 목사님 다음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하시면 더 많은 돈이 쌓일 텐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그때 한 이제 뭐 얼마나 하여튼 2천만 원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그래 조금 더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다른 노인분들, 독거노인분들을 돕겠다고 하셨던 거죠. 그거를 갖고. 근데 이게 내가 조금 더 해야지 하고 해서 만약 맞췄으면 괜찮지만 맞추지 못할 때, 그럴 때 이게 얻어놓은 돈이잖아요. 이거는 얻어놓은 돈인데 맞추지 못했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거기서 멈췄어도 이 말이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맞아, 다 날라. 여기서.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이 돈으로 그분들 돕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딱 멈추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 우리가. 욕심이 들어. 예. 이제 뭐 어떤 이제 그런 뭐 쇼핑몰 같은 거에서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벤트가 뭐냐면 이제 게임을 거기에서 하는데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하고 내가 이제 주먹을 낼지 보자기를 낼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이기면 이제 이기면 이길수록 이제 올라가는 거죠.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요,
어떤지 아세요? 이제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면 야 이제 또 이게 있는데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요. 자꾸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뭐 요거 날려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전하게 되잖아요 다. 근데 다 그게 노린 거예요 거기서. 끝내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져요. 끝까지 가면 대부분 져요. 끝까지 이렇게 다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면. 근데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왜 실패했을까? 세상에서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되고 말았지? 라는 걸 보면 내가 욕심 부렸을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욕심에 기인해서 그 일을 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선에서 낙을 얻으려는 자는 참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지 못할 거고 그 마음에 즐거움이 충만하지 못하고 다만 많은 꺼리낌과 역경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들 속에서 중요한 게 욕심 없이 살아야 하는데 근데 욕심 없이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욕심 없이 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열정도 없어질 때가 많아요. 열정도. 욕심이 있어야 열정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 뭐예요? 얻으려고 막 애쓰고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욕심 없이 살면 그런 것들도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요 평생 욕심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됐는데도 별 욕심이 없어요. 예전에 막 부흥회를 하면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내가 부흥회를 하면 능력받고 싶은 사람은 이병호 목사님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럼 막 아내가 막 옆구리를 찔러요. 빨리 일어나라고 하라고 막. 죽어도 안 일어나죠.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렇게 그냥 됐어. 전도사 때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막 그냥 속상한 거. 능력 좀 받아야지. 목회를 하는데 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떤지 아세요? 안 돼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마음 갖고 안 돼요. 목회가 안 돼요. 지금은요, 이병호 목사님 능력 받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면 팔딱 일어나요. 팔딱. 앞으로 가요. 앞으로. 받아야 돼서. 이게 왠지 아세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받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바른 욕심을 가져야 되는 바른 욕심.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보면요. 왜 응답됐을 때가 나와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대결을 벌이잖아요. 대결을 벌이는데 어떻게 제단을 탁 펼쳐놓고 니들부터 해봐. 먼저 탁 앉아서 구경을 해요. 막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떠냐. 막 피까지 막 흘려가면서. 왜냐하면 이방 제사에서는 피제사거든요. 피제사. 인신제사거든요. 막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불 내려달라는 거예요. 불 내려달라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먼저 제단부터 쌓아요. 수축을 해요. 제단이 얼마나 안 예배드렸으면 무너져 있겠어요.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이 제단이 무너지도록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 그거 다시 회복하면서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무를 해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물 12통을 갖다 붓게 해요. 붓게. 그리고 말씀해 보면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하는 장면이 뭐예요? 제가요 아마 그런 자리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하나님 지금 불 안 내려주시면 저 쪽팔립니다. 지금 불 안 내려주시면 망신당해요. 우리 모습은 아마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명분.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나님 불 내려주셔야 그래야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자기의 쪽팔림이나 자기의 이것들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서 어떻게 해요? 그 불이 내린다고 해도요 12통 물을 부었으면 거기에 도랑까지 생겼을 정도라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부분 불장난 해보셨어요? 불장난 해보면요 친구 보고 저 불장난 많이 했거든요. 쥐벌놀이 할 때 그 냇물가시 내려가서 불을 지피면요 친구 보고 가서 휴지를 좀 가져가잖아요. 왜냐면 휴지를 붙여야 확 잘 타요. 근데 그거 금방 타고 끝나거든요. 낙엽을 갖고 와야 돼. 낙엽을 갖고 와서 거기에 탁 올려야 불이 확 붙어요. 그럼 나무를 그 위에다 올리는 건데 친구 보고 낙엽 좀 주워오라고 했더니 그냥 휴지에다 불 붙여가지고 막 하는데 빨리 가 만 좌욱하게 나는 거예요. 왜요? 젖어 있으니까. 젖어 있으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붙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물 12통이에요. 12통. 도랑까지 생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해서요 그게 붙어요? 근데 이 불은 다른 불이에요. 이 불은 하늘의 불이에요. 사람의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붙이려면 안 붙어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불이에요. 주님이 내려주시는 불이에요. 백성을 살리기 위한 불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붙으라는 거예요. 도랑의 물까지 다 핥을 정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욕심 없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생활을 제물로 만드는 거예요. 제물로. 이 제물은 희생의 물꽃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건데 그래야만 우리의 생활이 시야를 가로막고 눈이 매운 야욕의 검은 연기를 섞지 않고 맑은 화염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게.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광명이 되고 그들은 바른 길을 찾아 기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만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욕심 없이 정말 그 일들을 가지고 참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가는 우리의 심성을 또한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17번째, 지혜로운 삶으로서의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잠언은 지혜서예요. 지혜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건 매우 현명하고 복된 일이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첩경이에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나쁜 일도 있고 뭐 어지럽고 혼탁한 일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섞여서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제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혼동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뭐가 맞는 거지? 맞는 거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제가 어제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제대로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님 뭐라고 하냐면 금요기도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에 애들도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애기들도 안 데리고 오니까 몸이 얼마나 애들도 없으니까 저 좋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10분만 기도하고 가야지 하는데 그날 말씀이 오래 기도하라. 많이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30분을 좀 채워보자 해서 앉았대요. 성도님이거든요. 앉았대요. 10분이 지나가는데 그다음부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막 다 기도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마지막 10분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마지막 10분에 그냥 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은혜를 다 받았대요. 기도 중에. 그래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 채우지 않고 그냥 갔다면 이런 은혜 받을 수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요 오래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물으면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일들은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샘 같은 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생명의 샘 같은 지혜.
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 있어서 슬기라는 건 생명의 샘과 같아요. 가나안과 같은 메마른 땅에서 물, 특히 흐르는 샘물은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물로 말미암아 자연은 생명을 지속하고 새로운 결실도 맺는데 그 땅은요 참 척박한 땅이에요. 그 물이 귀한 땅이고 그 물이 있어야 제대로 된 것들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그 요셉이 이삭의 이야기 속에 이삭이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뭘 파요?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요. 우물을. 왜냐? 우물이 있어야 제대로 삶을 살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삭은 우물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우물이 먼저. 하나님 제단이 먼저였어요. 제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물이 먼저가 아니라 와서 싸우면 내 거다 하면 그냥 줘버려요. 줘버리고 또 저쪽 가서 파는 거예요. 저쪽까지 파는 게, 우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물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이 어디 있는 곳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팠대요. 그걸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아버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쟤네 거 물도 못 먹게 다 메꿔버려 하고 다 그냥 묻어놓은 거예요. 다 메꿔놓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것들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새로운 거에서 뭐가 있다? 아니에요.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는요 거기를 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파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어떨 때는 그래요. 가서 상담한다고 와서 이야기하면 뻔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묻어서 한번 찾아봅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계속 그런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주시는 해답이니까. 뭐 사람이 지혜로워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사람이 돼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해보려면요.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삭은요. 이삭은요. 계속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지만 다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 같이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기 말씀에서도요. 지혜를요. 생명의 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잠언서 5장 18절 합독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샘으로 복되게 하라. 샘물로 묘사해서 아내를.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남자의 이름은 영속화 시켜주기 때문에 여자는 샘물에 비유돼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또다시 그런 인생의 모든 것들이 또한 세워져 가는 일들, 그것을 바로 샘물로 아내를 표현했어요. 아가서에서는 신부를 샘물로 묘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잠언서 16장 말씀에서도 현숙한 여인의 비유되는 지혜를 가리켜 생명의 샘이다. 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잠언서 10장에서 그랬어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잠언서 1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잠언서 13장 14절에서도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생명의 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지혜를 옳고 그른 걸 가려서 바르고 곧고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막대기나 지팡이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표현이에요. 표현. 즉 지혜를 삶의 윤리적인 생활의 표준 또는 법으로 보고 물을 먹어야 사들듯이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만 제대로 명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국 잠언의 제일 원리는 지혜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렇게 사는 거다. 이게 영적인 것을 생산하는 힘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슬기는 깊은 우물 같다라고 표현하고 이 슬기로운 사람은 그걸 길어 올려서 먹을 수 있는 사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잠언서 20장 합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깊은 물 같대요. 깊은 물. 지혜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지혜를. 깊은 물에서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혜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깊은 물에서 퍼내듯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묵상하고 그들 가운데 묻고 그들 가운데 퍼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잠언서 18장 4절 합독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슬기로운 사람만이 길어낼 수 있는 깊은 물에 비유되는 게 지혜고, 지식이 단순히 어떤 사물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말하는 반면에 지혜라는 건요, 한 인격이 인생의 존재와 의미 전반에 대해 갖는 통찰력 있는 전체를 가리켜요. 통찰력. 그 일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 일들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통찰력. 그 일들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요, 그 지혜를 가져야 돼요.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참 지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계시의 말씀, 곧 성령 그 자체. 성령님이요, 지혜예요.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참 지혜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모든 불의에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영화롭게 해요. 잠언서 2장 16절입니다. 이게 16절. 그리고 또한 지혜는 모든 악한 것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모든 걱정의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얼굴을 밝게 해주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인해서 성공하기에 유익하도록 해준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지혜를 얻음으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예요?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경외. 경외라는 건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을 떼지 않아야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요 했던 훈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이에요. 경외하는 훈련이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셔가지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한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기둥 움직인다. 그럼 빨리 텐트를 다 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니, 불기둥이 멈췄어. 구름기둥 멈췄어. 그러면 다시 텐트 치고 오늘은 여기서 잠자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멈추고 내일 출발 그렇게 안 하세요. 때로는 한 달 동안 멈춰 있기도 하고 때로는 멈췄다가도 바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 하나님 뜻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 지켜보는 거. 눈을 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눈을 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훈련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일들 속에서 행하시는 훈련이 되고요, 일들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생명의 샘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바른 관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지혜롭게 산다는 건요, 우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지혜롭게 산다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뜻하는 대로 네가 따라오고 있구나.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요,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말씀 속에서 유쾌하리라라고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잠언서 말씀에서. 부모가 그 지혜로운 자녀를 보면 유쾌하리라. 그 다음에 입술이 정직한 자녀를 보면 유익하리라, 유쾌하리라. 이게 유쾌하리라는 뜻이 성경에 보면 흐뭇하다는 뜻이에요. 흐뭇하다. 흐뭇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지켜보면서 참 좋다. 야, 잘한다. 그래, 참 잘하고 있어. 이게 흐뭇한 거잖아요. 흐뭇한 거.
그렇게 바라보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 근데 그게 바른 관계 속에서 일들이 되어질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건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말씀해요.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 바로 인간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하나님 만드셨지, 하나님 자녀 되었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 창조하신 창조주시지, 이걸 고백하는 고백의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존재, 내 위치가 어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보다 막 그냥 앞서서, 그냥 하나님보다 더 막 그냥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어느 순간 그냥 막 세상 잘났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밑에를 두고 그러는 때가 오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른 관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이걸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성경에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 근데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는요, 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왜냐? 주님이라는 표현을 하면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내 주인님이라는 거거든요. 내 주인님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건 내 신분이 종받게 되지 않는 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인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는 자만이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내가 왜 그겁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죄진 거 봤어? 내가 뭔 죄를 졌어? 말해보쇼.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항상 나름대로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쵸?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지. 나름대로.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도 알아요. 스스로도. 내가 항상 착하게 살지는 않았다는 걸 스스로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어떡하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나름대로 나는 착하대요. 나름대로 내가 피해주지 않았대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달라져요. 뭐라고 달라지는 줄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는요 감사하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잡았어요. 어떻게 하셨대? 내일도 알려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왠 줄 아세요? 빛이 비춰지면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내 존재 자체가요 나타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주님? 나 잘 살았어요. 나 이 정도면 의인이죠. 난 착하게 살았잖아요. 괜찮잖아요. 이런 사람 치고 안 교만한 사람 없어요. 다 교만하고 걸려 넘어지고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게 돼요.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래요. 근데 다 지가 기뻐할 거, 다 지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행하면서 말로만 하나님 기뻐하실 거래요. 하나님 위해서 그랬대요. 사울이 똑같잖아요. 사울이 자기가 좋아 보여가지고 남겨놓고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이거 다 재물 쓰면 얼마나 좋냐고.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했다. 핑계잖아요. 핑계. 거기에서도요 회개했으면 됐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내 욕심이었어요. 내 욕심.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였어요. 이거 내가 갖고 싶어서 그랬어요. 솔직하게 인정하면 거기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데 근데 끝까지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내 명분을 이야기해요. 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교회 위해서 그랬어요. 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랬어요. 아, 나는, 영적이에요. 막, 그러면서 자기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른 관계가 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바른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잠언서 20장 뭐라고 하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우리는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 속에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바른 선택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선물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의지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의 권한적인 것들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서도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먹지 말아라. 먹지 않게 하려면 아예 중앙에 놓지 않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러면 안 먹잖아요. 그런데 왜 중앙에 놓고 먹지 말아라 하는 거냐?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그 일들을 따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은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어요. 잠언의 말씀은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제할 줄 알고, 보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는 듣지 않고, 먹지 않아도 될 건 먹지 않고, 읽지 않아도 될 글은 읽지 않고 살아가는 선택적인 삶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혜로서 먼저 산, 또한 그 일들을 그렇게 지혜를 주었던, 솔로몬을 통해 주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그렇지, 말씀해 보니까 잠언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셨는데 악인의 길은 멸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지, 의인의 길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붙들어 주시는 길이지, 이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한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힘은 무한하고 전능하신데, 우리가 그 지혜의 영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럼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냐? 판단하기 위해서는 악한 것이 뭐고 바른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이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지옥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죄지면 지옥 간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게 어릴 때 천국, 지옥 이거에 대한 게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학창 시절이 돼서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니까 막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부엌에 가서 식칼 들고 내가 죽어야지.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발 그어버리고 죽자. 칼을 들고 들어가서요, 내 방에서 불 꺼놓고 죽으려고 했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뭐가 기억나는 줄 아세요? 나 죽으면 지옥 가는데. 또 배운 건 있다고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악이라는 게 뭔지, 잘못된 것이 뭔지에 대한 걸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저는요, 지금까지 그래요. 몇 번을 막 질풍노도 사춘기 때 그랬는데, 부모님 몰라요, 제가 그런지도. 그냥 혼자 막 그러니까. 근데 저를 죽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거기였었어요. 지옥 같은데, 지옥 가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지옥 가면 더 힘들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못 죽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지옥이 무서워서. 근데 마찬가지예요. 7가지 대죄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알아야 그래 이거 우리가 따라가지 않지라는 걸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7가지 대죄가 뭐냐? 첫 번째 뭐죠? 교만. 교만은요 모든 죄악의 뿌리요 기독교의 최대악이에요. 이건요 참 힘들어요. 교만은요 계속 틈타고 들어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귀가요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 속에 제일 많이 주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건요 멈출 줄 몰라요. 지금도 마귀가요 이건 번번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번번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 모습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내가 교만했구나. 또 내가 교만이 내가 틈타고 들어왔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탐욕. 탐욕이 생기는 건요 지나친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일어나요. 다 내 욕심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탐욕이에요. 멈출 줄 몰라요. 멈출 줄 몰라. 조금 더만 하면, 조금 더만 하면, 조금 더만 가지면, 내가 조금 더만 그렇게 하면, 이게요, 우리로 하여금요, 자꾸만 어떡하냐, 죄 짓고 살게 만드는 그 일들이 돼요.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잠시 만족할 뿐이지, 그 일이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람은 욕심을 부려요. 근데 잠언은 뭘 얘기하죠? 잠언서 23장 5절 합독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가 가진 거요. 다 날아갈 것들, 없어질 것들이에요. 잠언서 10장 2절 합독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영원한 걸 붙들어야 돼요. 없어질 걸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요. 없어질 거에 집착하는 게 탐욕이에요. 영원한 것들을 붙드는 건 탐욕이 아니에요. 그건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요. 그거는요 열정이에요. 열정. 그건요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 영적인 거에서는 욕심을 부려도 돼요. 그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탐욕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세 번째, 색욕. 인간의 정욕에는 끝이 없어요. 이 색욕이라는 건 성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여기 안에는 내가 음란하게, 음탐하게 나가는 그런 정욕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마치 소금물을 마신 사람이 오히려 더 갈증 느끼는 것 같아요.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그래서 색욕 안에 중독이라는 것들도 들어가요. 중독. 그 중독도요 끊임없어요. 똑같아요. 도박 중독 빠진 사람 보세요. 도박 중독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알코올 중독 빠진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저기래요.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인 사람한테 그래요. 당신은 술을 못 끊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늘이라도 끊을 수 있대요. 나는 오늘부터 안 마실 수 있대요. 근데 의사가 뭐라 하냐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독은요. 끊임없어요. 소금물을 마신 사람은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계속 들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물인데도. 이거는 갈증을 계속 느끼게 하는데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게끔 들이키는 거예요. 들이키는 거. 이거는 이제 끊어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욕구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바로 우리의 일들이 자꾸만 엉뚱한 데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것에 대한 거, 또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기뻐하고 좋아할 거에 자꾸만 끌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분별해야 할 것들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죠? 분노. 우리 마음속에 불처럼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우리는 화가 난다. 이런 표현하고 이런 감정을 발산되지 못하고 속에 억제되고 울체된 상태가 울화라고 해요. 우라병이죠. 우라병. 화를 내야 되는데 못 화내고 내가 그냥 끙끙 안고 살면 우라병 걸린대요. 우라병. 실제로요.
심리학 저 병명 중에 우라병이 있어요. 그게. 이 심리적인 병이에요, 심리적인 병. 이건요, 이 사람이 딴 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막 다 시들어가고 죽어가요, 사람이. 아니, 몸을 다 스캔해봐도 이상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울화. 우리나라 사람들 우라병이 많대요, 우라병. 속에 참고 산 게 많아서, 하도 그래가지고 속에 이 심리적인 병들이 많다는 거예요. 화가 발산된데 우라통이 터졌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의 오감은 그 강도를 높이면 통증으로 변해요. 햇빛이 너무 강하면 눈이 아프고요. 소리가 너무 크면 귀가 아파요. 냄새가 너무 강하면 코를 찌르고 온도가 너무 차면 아파요. 그래서 시원한 게 아니라 아파요, 나중에는. 너무 뜨거워도 아파요. 이처럼 감정도요, 그 정도가 심해지면 다 화로 되거나 악화되고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요, 그 일을 계속 이야기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화라는 거 안 낼 수는 없어요. 화가 어떻게 안 나요? 화가 나죠. 근데 화를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언에도 뭐라고 해요? 그 화가 하루를 넘기지 말게 해라. 보험서 말씀에도 그 화가 하루를 넘기지 않고 화를 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감정을 오래 끌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서요, 그 감정으로 우리 이용해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라는 것들을 정말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술기가 필요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분노라는 감정을 바꿀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바꿀 줄 아는,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울화가 뭐예요? 안에 담아놓는 거거든요. 내가 예전에는요, 울화요, 내가 참았어요. 내가 참으니까 울화가 있는 거예요. 우라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터져요. 근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담아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려보내면 자연적으로 다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는 또 뭐가 있죠? 탐식.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시고 싶은 욕구. 사람에게 탐식의 욕구가 있어요. 먹고 마신다는 건 인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고, 과식하거나 폭식을 하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취하는 게 큰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냐하면 욕구대로 살기 때문에. 욕구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안 행복해요. 몸은 더 망가져요. 당뇨병이 걸리고 성인병이 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그래요, 보면. 그래서 입이 즐거운 거가 아니라 오히려 입이 쓴 거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입이 쓴 거를. 입이 즐거운 건 이제 나를 자꾸 죽이는 것들이 많대요. 입이 쓴 거는 나를 더 살리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탐식이라는 것 자체가 참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요, 이게 참 끊임없이 사람을 악하게 또 만들 수 있는, 또한 관계들을 깨뜨릴 수 있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술 취함에 대한 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성경은요,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취하지 않게 적당히 먹으면 되죠? 근데요, 취하지 않게 적당히 먹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적당하게 막 그렇게 한다. 그 요셉이, 보세요. 요셉은 어제 또 말씀했지만, 요셉이 지혜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셉은요, 적당하게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도망가요. 막 마님이 옷 벗고 달려든다고, 마님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마님이 이러면 뭐 좋을 게 없어요. 막 이런다고 마님이 안 달려들어요? 거기서는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옷 붙잡은 거 벗어놓고 도망가야지. 거기서 막 말린다고 막, 제가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유혹이 온다고 해서 그거를 내 스스로가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착각인 거예요, 착각. 왜냐, 사람은
여기처럼 탐식처럼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빌미를 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은요, 도망갔어요. 빌미를 안 주는 거예요. 빌미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 속에서 빌미가 되지 않도록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또 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힘든 게 탐식을 없애는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들을 또한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질투. 질투라는 건 행복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상하는 현상을 말해요. 남이 잘 되는데 기분이 상해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왜요? 왜 나는 안 되는데 쟤만 돼? 잘 돼? 이러는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질투가 일어나는 게 사람의 심리적인 것들 속에 있어요.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도저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을 되게 바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의 손에는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눈에 핀 벼가 더 튼실해 보이고, 빼앗고 싶은 욕망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은 거. 그래서 자꾸만 회방 놓고, 자꾸만 이 질투라는 게 죄의 뿌리에서 싹 터나와서 망치는 것들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잠언서 14장 볼까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내 속을 썩게 해요. 시기하는 게요, 그 사람을 썩게 만들어요. 잠언서 17장 합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뼈를 마르게 해요. 뼈를. 그 뼈가 마를 정도의 그런 고통이 오게 하는 게 시기고 질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 이게 참 마음속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뭐예요? 나태. 일반적으로 나태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잃어버린 상태 또는 의욕이 고갈되어 마음과 감정과 정신이 가라앉아 있거나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나태예요. 나태함. 근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그냥 있는 게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주님은요,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악한 종. 왠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 말씀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그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주인이. 근데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내가 주인님의 뜻을 따라 5달란트 갖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뭐라고 했냐? 주인의 뜻을 따라 내가 2달란트 갖고 장사해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잘 묻어뒀다가 주인 거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볼까봐 잘 묻어뒀다 그냥 드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주인은 손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주인한테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준 거대로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말씀에?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악한 종. 왜 악한 종인지 아세요? 주인의 뜻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악한 종이었던 거예요. 주인이 원한 건 남기냐 안 남기냐의 뜻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기고 간 걸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했냐 안 했냐를 이야기하는 거지. 5달란트 맡겼다고, 2달란트 맡겼다고, 남긴 게 5달란트고 또 2달란트 남겼다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5달란트 남겼던 사람, 2달란트 남겼다 똑같이 칭찬했어요.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종. 아니,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잘했지. 2달란트 남기는 조금 덜 남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한 종. 왜요? 남긴 걸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주인 뜻대로 한 거에 대한 칭찬을 얻는 거예요. 주인은 손해본 게 없어요. 1달란트 줬다가 그대로 받았어요. 손해본 게 없어요. 근데 주인 뜻대로 하지 않은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나태한 거. 어떨 땐 그래요. 내가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내가 이렇게 그냥, 그런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것이요, 죄래요, 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게 죄래요, 죄.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태라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7가지의 대죄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걸려든 것이 뭔가, 내가 걸려있는 것들은 뭔가를 돌아보고요,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끌고 가는 지혜가 됨을 깨닫습니다. 살아가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 많습니다. 죄악된 것들 자꾸만 우리가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는 지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